교재 9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모든 종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13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여주신 권능에 대해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요, 저희는 이제 성전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성전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편 134편이 성전에 오르는 시, 즉 성전시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시인의 일정이, 시인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되돌아볼까요? 시인은요,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먼 곳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곧 시온으로 나아올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길에서 오다가 저 멀리 성전산을 바라보고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고 고백했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으며, 자기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여정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는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야 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전에서의 작별 인사를 담고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4편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밤이 깊었고 순례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밤에 성전을 지키고 있던 성전 봉사자,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겠지요. 이 성전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순례자가 인사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순례자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이상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요. 목회자가 성도를 세워가는 만큼 성도 역시도 목회자를 세워갑니다. 다시 1절을 보면은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밤에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성전 앞에서 서 있었을까요? 직무를 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밤에 성전을 지키고 경비를 서는 일, 이 일이 필요한 일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전에 서 있다라는 감격은 점차로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의무와 책임만이 남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모든 의무와 직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점차로 소진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굳어가는 신앙을 어떻게 흔들어 깨워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가능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심령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사역하는 자들은, 또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역자에게만, 또 봉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제사장들이, 또 성전 봉사자들이 이 순례자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요,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즉 시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순례자들은요,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먼저 시온으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자든 예배자든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역과 봉사가 어느새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식화되어 버리는 신앙, 이 위험이 예배에는 없겠냐는 말이지요. 있습니다. 예배도 형식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죠? 찬양은 부르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형식화된 찬양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상황도, 그 순간도 형식화된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내 입술이 중언부언 허공만 헤매고 있다면 지금 이 기도 역시 형식화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승리한 예배가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쩌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송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자들, 즉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들, 예배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늘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네, 이제 시편 134편을 마지막으로 성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우는 계속되지요. 시편 135편은 시편 134편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4편과 그대로 이어지는 게 느껴지지요. 함께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아멘. 찬양하고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죠? 와,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터럭이라도 보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감탄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자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그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 입술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듯이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입 밖으로 내고야 맙니다. 왜지요? C.S. 루이스는요,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찬양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찬양의 본질은 그 의무에 있지 않습니다. 찬양의 본질은요,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찬양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 그 말은 제가 이제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는요, 애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문제, 내 상황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눌린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동일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가 질식할 것 같이 내 마음을 눌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면 온통 그 문제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 문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허우적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신 여러분, 공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감옥 속에서 계속 사시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옥을 깨뜨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제 상황과 환경은 찬양할 것이 없는데 그럼 저는 무엇을 찬양해야 하나요?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시인들은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무엇에 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둡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아직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높이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 몰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낮은 곳에 있을수록, 그 내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높일수록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찬양은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찬양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이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5에서 7절을 보면 자연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이 전능하심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서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신 그 주권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이제 눈을 돌려서 열국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바라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우상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18절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 즉 내가 만든 그 우상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에게 복속되어 버립니다. 이 우상이 어느새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그 우상,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나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요,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면 이 우상은 눈이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귀가 있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높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걱정 없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우상에는 절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금신상, 나무신상에 절하지는 않지요. 그럼 현대인들에게 우상에 가장 가까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상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세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스마트폰을 내가 구매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되죠? 어느새 이 스마트폰을 의지하게 됩니다. 심심하면 핸드폰을 보고, 불안하면 핸드폰을 보고,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보고, 함께 있을 때도 핸드폰을 봅니다. 끊임없이 핸드폰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나만 모를 뿐 핸드폰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이 전해주는 각종 도파민과 또 각종 정보를 따라 점차로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그 악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라는 것을 가고, 세상이 사라는 것을 사고, 세상이 먹으라는 것을 먹으면서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부분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점차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보기는 봅니다. 뉴스도 보고, 쇼츠도 보고, 광고도 보고, 기사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루 종일 듣기도 합니다.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세상의 소음도, 수없이 많은 그 소음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지만 점차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며 세상과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이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답으로 제시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19절부터요 21절까지는 끊임없이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찬양,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찬송가 후렴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경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한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경험 말입니다. 저기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후렴을 다시 한 번만 부를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후렴을 다시 한 번만 더 부를 수 있다면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쁘고 감사한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하는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찬양을 통하여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과 안식월 마지막 주간 가운데 있는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